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묵상하면서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듣고 순종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4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름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괴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현재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택한 받은 백성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큐티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또 오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절 뒤를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변론한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이게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셨음을 이제 선언합니다. 지금 오늘 2, 3절, 1절, 2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론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정인으로 소환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자신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짐이 된 적이 있는지 따지십니다. 이것이 3절인데요.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군 것이 언제냐. 너희들이 괴롭게 한 거냐. 사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괴로워한 거지.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내 구멍을 팠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좋았어.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막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언제 그것을 하라고 했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언제 괴롭혔냐? 우리는 막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나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구멍 파서 안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도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반응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은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자고 이렇게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과 어떻게 변론하겠습니까? 변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론을 지금 자청하고 계시고요. 변론을 듣는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정인들이에요. 정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정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지금 변치 않고 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변론하자 하는 것은 이 변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신실하심, 또 우리의 모습들, 또 거기에 불순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이 변론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구원도 심판과 징계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우리를 목을 꽉 쥐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막 간섭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중에 대표적인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 십계명이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도 서로 변론하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변론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변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했느냐? 이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했어.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길들여진 심성이 율법을 짐으로 여겨요. 율법을 짐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느낀 이유는 율법이 자신들의 탐욕을 억제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움의 삶의 흐름이란 다름 아닌 죄죠. 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불순종의 행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데 그게 간섭인 줄 알고. 그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삶의 방식은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장 편해요. 그리고 자꾸 하라, 막 간섭하라니까 leave me alone, 혼자 좀 두게 하라는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는 거나 부담스러워 죽겠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부담스럽게 하는 이것이 내 삶을, 자연스러운 삶을 자꾸 제재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이 죄의 길로, 그 죄 자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제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절 5절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 핵심이 속량입니다. 속량 기억하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라. 예, 정말 여기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한 내 백성아, 이렇게 하는 내 백성,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이 4절에 바로 나오고요. 또 5절에 내 백성아 라는 거 또 나오죠.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공의를 기억하라는 건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시작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거죠. 속량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이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 그러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의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빰빠바밤빰빰빰빰빰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시작되는 시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탄생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참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꼭 준비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억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는 사실은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과 권태가 찾아와요. 당연히 원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원망 많이 하면 감사는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 자체가 없는 것이죠. 4절,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행동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예언을 사주한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고요.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행음한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곳입니다. 그러나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유숙했던 곳이고 또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정말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정복의 거점으로 딱 삼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결국은 사용하게 하는 그까지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 일까지, 다시 말하면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딤에서 길갈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길갈에 왔을 수도 있고 지금 시딤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내 백성아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세 가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비추는 길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로마서 100독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100독 하는 것, 일주일에 최소한 승리를 4번 이상은 꼭 하셔야 합니다. 뭐 다 하면 금상첨화고 너무 좋죠. 그러나 4번 이상 꼭 하십시오.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읽다가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스톱하고 기도하셔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고, 두 번째 음성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어디를 기억하느냐? 너희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을 기억하고, 또 구원 받고 나서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거기에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셔서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또 회개하고 일어서라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3절과 4절에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새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속량했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생명을
얻었다. 다시 도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났던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졌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부르고 가리키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 내 백성아. 이 내 백성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거죠. 내 백성인데 너 왜 내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다고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찌르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소요소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아, 내 백성 기동아,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음성인지 몰라요.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묵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고요. 또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갈 뻔했어요. 내 마음 속에는 있겠죠. 그러나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저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이 자랑스럽고 사랑의 하나님을 또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내 삶에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실천 가능하고 너무 거창하게 하는 추상적인 결단 말고 실질적인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결단을 좀 하고 싶어요.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11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탄생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시작이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뚝 서고 이곳까지 오게 한 시발점이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 인간의 몸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커서 인간의 크레딧이라는 온전히 크레딧으로 태어나서 남녀 관계가 아닌 성령의 잉태로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쏘신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곳까지 왔으며 오늘 교회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었겠나. 너무너무 이 감사의 마음을 다 마음껏 실어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의 여건 형편에 맞도록 또 결단을 하셔서 내일 크리스마스 기대하며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또 주셨는가를 다시 기대하면서 그 예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